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약속은 2시에 약속을 했는데 어떤 이렇게 갑자기 또 사정에 따라서 오늘 30분 늦어졌지만 30분 늦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모든 것이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강사님이 오셨어요. 특별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오늘 소개할 강사님은 부흥민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선교 운영위원을 하시면서 아주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성실하시다. 아주 깨끗하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사님하고 또 많이 의논도 하고 같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흥민교회 김덕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온라인 성회를 같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죠.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아시는 얼굴도 많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마스크를 껴가지고 다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명샘 수학을 한번 와봐야 되겠다. 또 성회가 이제 온라인 겸 이렇게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와서 저도 은혜 받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또 잠깐만 말씀을 좀 와서 꼭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이 코로나19로부터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한번 할까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저희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본문을 가지고 주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목회자님들이나 또 신앙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좀 그 내용이 좀 심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평신도들이 들을 것 같아서 쉽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헬리밥 해성이라고 하는 그 행성이 있습니다. 이 헬리밥 해성, 이것은 지구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주기가 3,000년이라고 합니다. 3,000년. 이 3,000년의 주기를 갖고 있는 이 헬리밥 해성은 바로 그 헤일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토마스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5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리밥 해성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1997년 4월 1일에 지구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캘리포니아 산타페라는 곳에 약 한 39명의 하나의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자기들이 이제 지구를 떠나서 뭐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천국이겠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교주와 더불어 함께 그 헬리밥 그 해성을 만나려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그 가슴에다가 이름 명찰 붙이고, 그다음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다음에 수면제를 먹고, 그다음에 얼굴에다가는 이제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산소증을 통해서 목숨이 끊어지면 그때 그 헬리밥 해성이 와가지고 돌아갈 때에 자기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리가 있죠? 황당하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39명이 다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39명이 다 집단 자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 교주가 애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데 미혹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은 것처럼 이단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황당무계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도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악한 영의 미혹을 통해 가지고 빠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혹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신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믿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하냐면 제자들과 더불어 자신이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이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2명의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육시킨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키운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먼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 27절에 보면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어떤 것이 있냐면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 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들이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것이 28절인데,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쩌다 보니까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얘기를 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중에 이 믿음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됐을 때에 진짜 주님께서 나중에 떠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 지상명령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경우는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또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용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분명히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확신시킴으로 예수님이 바로 참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지식과 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뭐 공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요? 네. 이 공연을 했다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뭐 권사님들끼리 막 전화해가지고 지금 나훈아 지금 뭐 저게 공연하니까 빨리 봐라 막 그러고 뭐 난리가 났었대요. 예. 근데 거기서도 또 공연 가운데 또 히트친 노래가 뭐 테스 형이라 그러네요. 테스 형. 예? 그래서 난 뭔가 했더니 뉴스에 보니까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소크라테스하고 의형제 맺었대요. 나훈아가. 예. 여러분 몰랐던 분은 많죠? 예, 저도 몰랐는데 뉴스에서 그걸 해설해 주더라고요. 예. 근데 소크라테스가 진짜 나훈아하고 지금 이렇게 의형제 맺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분은 지금 저 땅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임의로 나훈아 씨가 이렇게 이제 의형제를 맺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 세상을 풍자해가지고 테스 형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소크라테스가 무슨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예,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난 잘 알 수 없습니다. 테스 형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뭐 가사도 잘 모르고 예, 아나운서가 그때 막 이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들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다 그냥 훌륭한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 유명한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우리의 사명이 크구나. 예. 아니 테스 형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어봐야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어봐야지 태시형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분이 지금 뭘 안다고 지금 대답도 못하고.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예?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 예?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구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답답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참 우리의 사명이 크구나.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 그런 나훈아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찬양을 불러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새나무 꿈이라는 동화 이야기가 있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세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저마다 꿈을 갖고 있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들의 꿈이 나름대로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나무 나름대로의 꿈이 좌절이 됩니다. 예. 어떻게 좌절되면 나는 앞으로 잘 자라가지고 보석 상자가 되는 그런 나무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나는 앞으로 보석 상자가 될 거야. 또 한 나무는 나는 큰 바다를 누비는 그런 배를 만드는 그런 나무가 될 거야. 예. 예. 또 한 나무는 그 앞으로 큰 거목이 될 거야. 그냥 큰 거목으로 남아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비전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씩 잘려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 나무는 잘려져 가지고 먹이통이 됐어요. 한 나무는 잘라져 가지고 조각배가 됐어요. 자기는 큰 배가 되고 싶었는데, 한 나무는 거목이 돼 가지고 있고 싶었는데 밑둥이 잘려지면서 뭐가 됐냐? 십자가가 됐어요. 그런 그 나무들이 주님을 만난 그런 가운데 의인화시켜서 얘기한 거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이 그 자기의 말먹이통에 눕혀주는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각배, 큰 배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조각배가 됐지만은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 그런 영광을 차지했다고 좋아합니다. 큰 거목이 되려고 했던 그런 나무가 밑둥이 잘려가지고 십자가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그 영광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로 이 나름대로의 비전도 있고 꿈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야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윤동주 시인을 아실 겁니다. 윤동주 시인이 참 많은 그런 시를 남기면서 나라를 아주 사랑했던 분이죠. 그분이 지금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거의 상체 실험을 당하다가 세상 떠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주사약을 집어넣고 막 이러다가 이랬던 윤동주 시인, 그가 써놓은 한 가지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써놨냐면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운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게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자기 한 사람 피 흘려 죽더라도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우리의 민족이 빨리 독립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사명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다 보니까 뭐 여기 이제 저보다 연세도 좀 더 되신 분도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60대 후반이 되니까 몸도 아파오고,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쫙 돌아볼 때에 이 인생, 남은 인생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냥 젊다고 그냥 시간 그냥 무조건 낭비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젊었을 때 저를 가만히 보니까 젊다고 너무 시간들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 허송세월했던 그 세월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예. 이제 와서 이렇게 또 목사로서의 이렇게 어떤 것을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젊었을 때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비전도 정확할 것이고 사명도 뜨거워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끝까지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고 비대면 일부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잘 나오기도 하는데 완전히 깔아앉아 가지고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청년들도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미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든 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양주시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육신적으로 자기 혼자 남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혼자 남지만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해 주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앞으로 고난당할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마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예,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삶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시편 18편 1절 열어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 여러분, 고백할 때 우리도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하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짓누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제가 속한 교단에 있는 그런 일인데요. 좀 뭐 온라인으로 나간다니까 공개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 제가 목사로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저는 뭐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그 문제가 일어난 교회는 큰 교회예요. 뭐 추석교인 뭐 거의 한 3,000명 되는 교회.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노예에 거의 뭐 제가 최고 선배이기 때문에 그 후배 목사를 만나가지고 사임을 해라. 사임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다 같이 산다. 그랬더니 자기는 사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본인이 큰 죄를 진 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저는 사임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갈 데가 없다 할지라도 사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내가 바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오해를 풀어주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가 살려다 보니까 교회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진짜 강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은 하지만 사실 자기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구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 법정에 다 의뢰를 해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배들이 저를 비롯해서 막 지금 안 좋게 생각하고 지금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경에도 분명히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예,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치 정권에 있을 때, 제2차 대전 때죠. 나치 정권에 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이 가스실에서 뭐 우리가 보통 한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수용소에서 사는 엘리에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에 비젤. 예? 엘리에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교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지극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하나는 아직 나이가 어린 새파랗게 어린 한 두세 살 그렇게 먹은 남자 어린아이인데 두 사람을 교수형을 시키는 거예요. 뭐 무슨 죄 때문에 그런지는 잘 기록이 안 돼서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은 교수형에 매달리자마자 조금 있더니 금방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이 어린 두세 살 먹은 그 소녀는 목에 밧줄이 매달려가지고 계속 버둥버둥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약 20분 동안 아이가 계속 버둥버둥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이걸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엘리의 비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비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내가 바로 여기 있다. 그리고 저 매달려 있는 저 소년과 함께 내가 매달려 있다.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다 보고 다 체험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비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디어서 2차 대전이 끝날 때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과 눈물을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거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거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했듯이,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비춰주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진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서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거 다 아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부터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 사명을, 이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죄에서 속량, 죄에서 속량.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쭉 다 알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의가 입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량 받아 가지고 해방, 자유케 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분은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라면, 아직도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속량받아 내가 의롭게 됐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쁘고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 받은 놀라운 축복,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능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승리케 만드셨어요. 자, 로마서 6장 9절을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런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명이 우리가 끝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첫 번째 부활로 우리가 다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정도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사망에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승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게 한 것 가운데 마귀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유가 목적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죠. 가난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주님. 예,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대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이미 다 승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다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장 4절, 5장 5절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삶에 있어가지고 금방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이 질병 때문에 우리 고통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병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천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지금 부천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시골에서 한 7년간 우리가 초창기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시골로 내려가서 한 7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고 예배당 다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부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개척이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냥 방 하나, 홀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 잘라가지고, 예, 문 열고 나오면 본당. 우리가 교회가 제일 가까웠어요. 문 열고 나오면 본당이에요. 제일 가까웠어요. 예. 그런 데서 화장실도 필요 없고 여름에 샤워할 때도 제대로 없고 그런 데서 3년 동안 있는데 진짜 힘들더만요. 그래가지고 그땐 젊었을 때라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테니스나 치러 가자. 근데 테니스를 한참 많이 쳤어요. 그 테니스를 치러 가자. 테니스장 가가지고 이제 테니스 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같이 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에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테니스 치고 그 집을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때가 1992년도인데 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갔는데 거기는 평수가 한 40평 되는 것 같아요. 사택이.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14인치 텔레비 이게 돌리는 거 있죠? 그 텔레비인데 거기는 거의 한 5인치 뭐 28인치인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경이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TV가. 야, 저런 TV도 있나? 와, 그때 얼마나 큰지. 그래서 거기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딱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님, 어느 목사는 평수도 40평 가까이 되고 TV도 그냥 한 28인치인가 뭐냐 어마어마하게 우리 거에 그냥 몇 배가 되고 우리는 그냥 상가에 그냥 문 열면 본당.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너무 차별이 심합니다. 막 그러면서 왔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예. 누구는 그런 데 주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저를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살아계신 하나님, 예.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큰 것만 봤지. 그래서 우리가 3년 지내다가 우리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당을 작은 걸 하나 사게 됐어요. 땅 65평에 가건물로 지어진 그런 예배당을 하나 그때 빚을 내 가지고 딱 샀어요. 빚도 한 거의 뭐 얼마나 줬나 그때 모르겠네요. 한 1억 8천 줬나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95년도인가 뭐 그래. 그런데 이 빚을 내 가지고 예배당 사자마자 IMF가 탁 터진 거예요. 야, 이거 교인들은 몇 명 안 되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이자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례라고는 받아 꿈에도 못 꾸고 그냥 헌금 올라오면 오늘 이거 이번 주 이자 낼까 말까 이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도들을 붙여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 IMF를 극복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불평도 나오고 막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마치 까마귀가 그 엘리야에게 고기 물어도 주고 물 물어도 주시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가만 보면 우리 집사람이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렇게 맘만 먹어도 그날 저녁에 또 아니면 뭐 하루도 안 지나서 누군가가 고기 사다 주는 거예요. 쌀이 떨어져 가는데 쌀이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또 쌀을 또 갖다 주는 거예요. IMF 때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넉넉하게 못 썼지 굶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필요를 따라 다 이렇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고. 그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지금 당장 큰 거 막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잠깐만 그게 하나의 욕심이요 탐심이죠. 그것만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금도 우리가 돌아볼 때에 그때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도 지금 TV가 몇 인치입니까 우리 게? 우리도 금방 그 40인치는 안 돼도 뭐 거의 걸맞고 30 몇 인치 될 거예요. 40인치 산다 지난번에 42인치 샀나? 요즘에 42인치 뭐 그건 뭐 큰 거들 축에도 안 들잖아요. 42인치도 저는 그거 뭐 좋은 거 산 게 아니라 20 몇만 원짜리 샀어요. 20 몇만 원짜리. 그러니까 근데 그 TV를 가끔 보면서 그때 초창기 때 개척할 때 그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 집이. 그분은 지금 몇 인치 TV를 가지고 사나. 근데 뭐 TV가 크다고 뭐 좋은 겁니까?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는구나. 한 번도 옷이 없어가지고 뭐 강단에 설레니까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거나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너무 풍성해. 어떤 것들은 1년 내내 입지 않는 옷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내가 무슨 웬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양복.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교인들이 양복 사준다면 사지 말라 그래. 세고 센 게 양복이고. 옷이라고 하는 옷 같은 것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남 줘야 되고 성교 나갈 때 가져가려고 싸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정말로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정확히 갖고 있으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그 바로 앞줄에 보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좌우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예,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리고 승리의 그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승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염려하거나 또 나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강하고 담대해지더라. 강하고 담대해지더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또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놀라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역하는 거 안 해도 괜찮다. 그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겁먹고 쫄아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분명하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승리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승리의 지침서 성경. 여러분 승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리빙스턴 하면 우리 영국의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에 리빙스턴이 탐험가로만 알았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탐험가가 아니라 원래 이분이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영국에 와가지고 선교 복을 하는데 잠시 기국에서 선교 보는데 그때 이미 27번이나 열병을 앓아가지고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고 고독한 선교 생활 중에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교 보고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확히 알고 주님을 정확하게 믿고 주님 앞에 정확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아는 믿음, 또 주님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께 정확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는 것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세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속쓰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속쓰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속쓰리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모든 병마들은 다 파쇄되고 다 물러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몸은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창대교회 이태민 목사님, 유선호 사모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교회 잘 섬기 나갈 때마다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런 그대로 창대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종곤 집사님 더욱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선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민교회 김두배 목사, 전수 사모 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앞으로도 계속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한 모든 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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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기도. 아까 그 이옥화 목사님이 제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잠깐 까먹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해드리는 시간 갖고 사역자님들도 같이 기도하시죠. 예. 그리고 혹시라도 또 사역자님들 가운데 또 제게 또 기도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강단에 올라오시면 제가 또 뭐 부족하지만 또 기도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여기 복음성을 한번 드릴까요? 나의 등 뒤에서 한번 하죠. 나의 등 뒤에서 1081.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에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나를 채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주리니.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죽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대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예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질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